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 시간 받아주시고 주님과 귀한 교제의 시간 또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 죄악된 길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넓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허락되어진 24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 근거 삼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결단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우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한 그 이해의 폭과 지경이 다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를 다니지만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한 모습으로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이 평생에 걸쳐서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또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의 저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두 분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발견되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공부하면서 넓고 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하나님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며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시고 또한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깊게 보고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은 물론 죄를 징계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도 동일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면서 동일한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를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 속에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즉 우리의 믿음이 예를 들면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조차 잘 모르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즉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곳곳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때 일어나느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어느덧 그래, 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멀리 살아가야 할까?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평생을 거쳐서 해왔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붙드는 열정, 이런 것들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죄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염려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품어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대하는 순간마다 이러한 뜨거운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빠져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도 얻고 영생도 얻으며 평안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또한 마음으로서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창세기 48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명을 다하는 시기가 가까이 오게 되었죠.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었느냐?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그 복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아들 요셉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요셉에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즉 요셉이죠.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서, 즉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서 내가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은 다른 형들과 함께 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유산을 너희들이, 그 아들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유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유산은 비록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물질들을 나누어 주는 유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유산을 자기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적은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나의 유산을 그 두 아들들에게 상속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믿음의 유산,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의 유산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항상 마음에 걸려 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들 잘 아시잖아요. 특별하게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 에서가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와 반대로 삐뚤어져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제일 싫어했던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또 아버지의 가장 큰 유언은 무엇이었냐? 우리 사람과 함께 결혼하는 것을 그 유언으로 삼을 정도로 그 민족을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삭도 그랬고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야곱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피가 섞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요셉은 마음에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아들들이, 물론 자신은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민족에 들어가 있지만 자신의 아들들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할까 너무도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염려를 아버지 야곱이 알았는지 마지막 순간에 요셉을 불러다가 너의 아들들도 비록 이집트인들의 피가 섞여 있지만 나의 아들로 삼아서 그 두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유산을 받도록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어졌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온 인류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전 시대까지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주로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와 그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전도 사역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여겨졌던 비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전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또 내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탕자가 했던 가장 큰 실수이자 또 반대로 가장 잘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자신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그리고 깨달은 순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탕자는 가장 잘한 일이고, 또 그렇게 멀어졌던 건 또 잘못한 일이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아무리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평생을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이가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비록 자격이 없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던,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나를 향하여서도 기억해야 하고 타인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지금 비록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어떤 때에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즉 잃은 양과 같은, 그 잃은 양을 가진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한 자책함들이 사라지게 되고, 역시나 타인의 죄악을 정죄하며 그와 선을 긋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많은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분명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너무나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우리만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을 향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반대가 되는 그 바깥에 있는 공동체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그 공동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만 똘똘 뭉쳐서 자신들만 이제 예배하고 몰래 자신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비밀로 여기며 살아갔던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한 큰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보다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조금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역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선을 없애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줄 저희들 압니다. 또한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나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긍휼한 마음,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비록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는 마음과 포용하려는 마음, 즉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노력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우리 역시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밖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하게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루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